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이제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을 해갖고 둘이 알콩달콩 깨가 쏟아진다고 하죠. 깨 쏟아지게 잘 살다가 그들이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그들에게 가장 소중히 여기에서 그들이 생각하는 일들이 뭐가 있을까요? 네? 둘이 남녀가 결혼해서 이제 깨도 쏟아지고 알콩달콩 살다가 시간이 1년, 2년 지나가면서 그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생각, 가장 그들이 관심 갖는 생각, 그것이 무엇일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자녀를 낳는 데 있겠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자녀를 낳으면 부부가 좋을까요? 쉬울까요? 힘들까요? 어려울까요? 네? 자녀를 낳으면 그 부부가 어때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더 좋을까요? 힘든 일이 많을까요? 힘든 일들이 많겠죠. 근데 왜 부부가 결혼해서 둘이 알콩달콩 살고 행복하게 살고 가면 됐지 왜 그 힘든 일을 왜 하려고 할까요? 네? 대를 잇기 위해서 나를 희생하리라 막 이런가요? 여러분, 보통 부모들이 결혼하면 처음에는요 둘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사랑해서 둘만을 위해 살다가 시간이 1년 본인들은 괜찮아, 2년 지나가도 본인들은 괜찮아. 그때부터 부모들이 바가지를 긁기 시작합니다. 언제 손주 보여줄래? 라고 계속 옆에 푸시를 해옵니다. 그래서 손주를 꼭 안 보여주면 안 될 것처럼 3년쯤 지나가면 부모님들이요 큰일 난 것처럼 얘들이 아기가 안 생기나 막 이러면서 막 큰일 난 것처럼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임신이 안 되면 어떻게든 아이를 낳는데 모든 에너지와 시간과 돈을 다 투자합니다. 저희 큰형님들도 아이가 안 생겨서 인공수정을 제가 알기로 3번인가 했어요. 병원 가서 인공수정 하려면요 한 번 하는데 수백만 원씩 막 수천만 원씩 들어가요. 근데 그걸 3번씩이나 했어요. 아니 애가 생기면 힘든데 왜 이렇게 힘든 일을 위해서 그렇게 돈을 투자할까요? 우리 수영이 말대로 대를 잇기 위해서. 네. 우리의 가문의 대를 잇는 게 중요하죠.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서 내 젊음과 돈과 시간을 허비하고 투자해야 되나요? 대를 잇는 것도 있지만 그 아기가 주는 기쁨이 있어요. 생명, 나를 닮은 여러분 부모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을 때 부모를 닮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어떤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자녀가 부모를 안 닮았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막 찾다가 전혀 없으니까 발가락이 닮았다. 뭐 이런 책이 있어요. 예? 발가락이 닮았다. 막 손가락이 닮았다. 이건 몰라요. 뭐 닮았나 안 닮았나. 어떻게든 공통분모를 찾으려고. 그래서 자녀가 나를 닮은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그리고 그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에게는 행복감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도. 그러면 자녀를 낳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 그리고 자녀를 키우는 건 더 힘들어. 그러니 우리 둘만 평생 살자. 애는 낳지 말고. 이런 부모가 있나요? 네? 요즘 있어지는 추세죠. 요즘. 옛날에는요. 예. 무조건 많이만 낳으면 좋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요. 80년대 되면서 너무 애를 많이 낳으니까 구호가 바뀌었어요. 아들, 딸 구별 말고 예? 예. 두 놈만 잘라서 키워보자. 이렇게 너무 많이 나니까. 그러다가 요즘은 너무 애를 안 낳아. 왜? 애 키우는 게 장난이 아니야. 그렇죠? 너무 힘들어서 애를 하도 안 낳으니까 어떻게 해요? 애를 낳기만 하면 애 낳는 출산 장려금을 막 줘요. 지역마다 다릅니다. 어떤 지역, 안산 같은 경우는요, 얼마 안 줘요. 몇만 원 안 줘. 3만 원씩 줘요. 서울에 있으면요, 서울에 막 30만 원씩 줘요.
예, 둘째, 셋째, 둘째, 셋째 나면요, 저쪽 전라도 쪽에는요, 한 명 셋째에 1,000만 원 줘요. 지역마다 다르게 막, 예, 와, 애를 낳으면 막 돈을 줘요. 왜? 너무 안 나니까. 애를 키우는 게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산 장려금을 줘가면서 애를 키워나가는 것들을 우리가 봅니다.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왜? 요즘은요, 사람들이 잘 살아지면서 애 키우는 힘든 걸 안 하려고 그래. 그래서 한 놈만 잘나서 그냥 키우자. 한 명만 키우자. 둘 키우려니까 너무 힘들어. 셋 키우려니까 죽겠어. 하나만 키우자. 이렇게 바뀌어져 버렸어요. 근데 아무튼 여러분 자녀가 한 명이건 두 명이건 세 명이건 자녀를 키우려고 하면 여러분 보세요. 처음에 부부가 결혼했을 때는요. 그 두 부부가 누구 중심으로 가정생활을 꾸려갔을까요? 또 부부가 누구 중심으로 가정생활을 꾸려갔을까요? 말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 두 부부가 남녀가 결혼했어요. 가정생활을 꾸려갈 때 누구 중심으로 꾸려갈까요? 여자, 예, 그 집은 엄마가 더 힘이 센가 보죠? 또, 예, 단합? 예, 결혼해서 바로 단합대 갖고 가기는 조금 힘듭니다. 예, 조금 연륜이 있어야지 둘이 마음이 합해지지. 아무튼, 아빠가 힘이 세면 아빠 중심으로, 엄마가 힘이 세면 엄마 중심으로 가정을 끌어가겠죠. 그렇죠? 그러다가 나중에 애를 낳았어요. 애를 낳으면 누구 중심으로 바뀔까요? 예? 가정 모든 것들이 아이 중심으로 바뀌어져 버려요. 그러지 않나요? 또 아이가 조금 크면 이제 중학교 또 고등학교만 되더라도요. 요즘 같은 경우는 아이 중심으로 얘가 공부를 잘하면 얘가 좋은 대학교 가기 위해서 학군이 막 이렇게 바뀌어지니까 얘를 또 이사가까지 가고요. 아이 중심으로 모든 삶의 포커스가 아이들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세월호 사건을 경험했잖아요. 세월호에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고등학교 학생들 말고도 어른들도 많이 죽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 어른들이 돌아가신 것은 거의 얘기도 안 해요. 왜? 어린아이들, 학생들이 너무 많이 죽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중심이고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중심이기 때문에 중심인 것 중심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돌아가신 어른들은 말도 못하고 그냥 우리가 합동분향소에 가면 이쪽 왼쪽에 한 군데 전체가 어른들 돌아가신 분들 있잖아요. 일반인들. 그렇게 말을 못하게. 왜? 아이들 중심이고 학생 중심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요. 우리의 가정생활에서도 아이들 중심입니다. 새롭게 태어난 사람 중심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영적인 가정인 교회 안에서도 누구 중심으로 돌아가야 될까요? 영적인 가정인 교회 안에서도 누구 중심으로 교회가 돌아가야 될까요? 네? 어린아이 중심이겠죠. 영적인 어린아이 중심으로. 영적인 어린아이, 갓 전도된 사람 중심으로 그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어른들이, 먼저 된 자들이, 먼저 신앙생활한 자들이 거기에 집중해서 그들을 키워나가고 그들을 세우고 그들도 영적인 장년으로 만들어서 그들이 또 다른 영적 어린아이들을 돌보고 세울 수 있는 모습으로 교회도 영적 가정이기 때문에 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가 진짜로 바로 서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통하여 이 가정 가운데 영적 가정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무슨 내용인가 하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과 그 일행이 이방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이방인들을 전도했어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으로 있다가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그들도 선교사를 파송해서 바울이 전했던 복음 지역에 와서 그들도 복음을 전하는데 서로 복음의 내용이 다른 거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고 내가 받아들여 영접하면 구원을 경험하고 축복을 맛본다고 했는데 근데 유대교를 믿던 사람들은 그래도 모세가 전했던 율법을 지켜야 되고 그리고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서로 충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루살렘에 교회에 가장 우두머리 되는 사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사도 회의를 통하여서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맞냐 틀리냐라는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전했던 복음에 대한 기준들을 보니까 영혼 중심이었고, 그리고 성경 말씀에 근거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세우는 이 일 중심으로 갔던 것들을 보고, 야고보가 이제 자기가 의장이거든요. 야고보가 판단하고 오늘 본문에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결론의 19절이에요. 그러므로 결론,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갓 영적으로 태어난 자녀들을 뭐 하지 말라? 괴롭게 하지 말라. 그들을 어떻게 해요? 중심으로 세워서 영혼 중심으로 세워나가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은 영적 가정인 교회의 영적인 자녀들이 출산하고 그들이 세워지고 그들이 행복감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 나가는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반적인 가정도 마찬가지죠. 부모들이 모든 돈을 벌고 그리고 직장생활에서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를 잘 키우는 데 집중하는 것처럼 교회도 영적인 자녀를 잘 키우는 데 집중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갓 들어온 사람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이고 싶어하는 인간적인 이기적인 마음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새로운 사람들이 와도 적응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자기가 누리고 싶은 것을 못 누리니까 전도회 온 친구가 전도회원한테 너 교회 오지 마. 너 때문에 나 교회 적용하는데 힘들어. 나 친구들이랑 못 놀아. 너 오지 마. 라고 그렇게 해서 자기만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도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건 바른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가정에서 부부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사랑 가운데 살다가 자녀가 낳았는데 얘가 조금 걸리적거려. 힘들어. 야, 너 우리 자녀 하지 마. 너 죽어. 이러면 진짜 부모인가요? 제대로 된 사람인가요? 아니죠. 진짜 부모라고 하면 그 자녀를 책임질 수 있는 거예요. 책임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어른들이 자신의 것을 희생하고 자신의 사랑을, 자신의 믿음을, 자신의 대를 이어서 그 자녀에게 흘러보내도록 하는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가정에 존재하는 목적인 거죠. 이것처럼 교회에서도요, 우리가 먼저 신앙생활하고 먼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나 중심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축복,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받은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새로운 사람에게 하나씩 나누어 주어서 그들을 키워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일들을 못하는 거예요. 그 일들을 못하니까 닭 중에서 뭐라고 하죠? 오래된 닭을 뭐라고 하죠? 오글게? 아니요, 그건 시커먼 것을 얘기하지. 닭 중에서, 묵은 닭, 오래된 닭, 묵은 닭. 여러분, 묵은 닭은요, 여러분 묵은 닭 끓여서 먹어봤어요? 묵은 닭은 아무리 끓여도요, 얼마나 질긴지요, 이빨이 부러질라, 이게. 묵은 닭 먹으려면, 이 닭이 너무 질겨갖고요, 이빨이 부러지려고 그래요. 한번 사모님이 해줘갖고 먹으려고 하다가 이빨 부러지는 줄 알았어요. 이게 안 끊겨요, 막. 그때 아무리 해도. 근데 여러분, 묵은 닭들은요, 아주 얘들이 노련해요. 그래서 그 닭장에 묵은 닭들이, 원래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닭장의 세계 안에도요, 이 서열이 있어요. 닭장에 딱 집어넣잖아요? 그럼 서로 딱 싸워갖고, 서열 쫙 해갖고, 내가 1등, 2등, 3등, 딱 1등이 꼼짝 마, 샥, 딱 해갖고요, 군기 딱 잡혀 있어요. 그 닭장에 새로운 닭을 딱 집어넣잖아요?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아세요? 새로운 닭 딱 들어왔다. 그러면 묵은 닭 1등이요. 가갖고 팍 쪼아버려요. 여기 부리를. 그래서 들어오자마자 깨갱하게 만들어서 딱 서열 딱 잡아갖고 얘 밑으로 자기 딱 이렇게 천하를 만들어요. 그래서 묵은 닭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이에요. 그 닭 우리에 새로운 닭이 들어와도 결코 봐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묵은 닭은 자기 중심이에요. 여러분, 이것처럼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영혼에 대한 사랑, 그 새로운 영혼에 대한 관심 부분들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나도 모르게 묵은 신자가 돼갖고요, 묵은 신자가 돼갖고 나 중심인 거야. 새로운 우리 전도대 온 친구가 있으면
내가 교회에서 친구들하고 누리는 것을 못하게 되어지면 야, 너 교회 오지 마. 너 때문에 나 여기 교회에서 노는데 지장돼. 너 오지 마. 오지 말라니까. 막 이래갖고 쫓아내버려요. 전도했다가. 그럼 내가 묵은 신자가 된 거야. 그럼 되겠어, 안 되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묵은 닭들은요, 돈으로 따지면 얼마 안 해요. 묵은 닭들은. 그건 갖다가 이렇게 버려도, 예. 실제로 내가 그 닭장사 아저씨한테 물어봤거든요. 묵은 닭은요, 그 폐계라고 하죠. 그 계란을 계속 뽑다가 나중에 늙어가 계란도 안 나오는 닭들은요, 하는데 그거 뭐 50원, 100원씩 판대요. 그냥 갖다가 폐기처분 하듯이. 그러니까 묵은 닭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인정도 안 해줘. 그냥 싸게 먹히는 거야, 그냥. 교회 온 지 오래됐는데 신앙생활을 내가 바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 심령을 잃어버리고 나중심이 되어져 버리면 하나님 앞에 싸구려로 전락된다는 거야. 싸구려로. 근데 재미난 건 어떤 사람이 이 묵은 닭을 토종닭으로 바꾸는 법을 알았어. 토종닭으로. 여러분, 토종닭으로 바뀌면 그것이요, 한 마리당 10,000원씩 받기, 10,000원씩. 100원짜리가 바로 10,000원으로 뻥튀기 튀거든요. 그래서 이 묵은 닭을 토종닭으로 바꾸는 방법이 뭔지 알아요? 이 묵은 닭을 갖다가 야산에다가 한 6개월 풀어놔. 그래서 혼자 막 먹고 살게 막 풀어놓으면 이 묵은 닭이 토종닭으로 바뀐대요. 그래서 풀어놓으면 야성이 생기고, 예. 그래서 토종닭이 돼서 10,000원씩, 예, 금값으로 이렇게 판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처럼요, 우리도, 예, 밖에 야지에 풀어놓고 전도시키고 가서, 예, 3일씩 금식시키고 이렇게 하면 우리의 야성이 다시 생기는 거예요. 영적인 야성이 생기면 묵은 신자에서 토종닭 신자로 바뀌어서 하나님 앞에 금 같은 우리의 하나님의 인정받아야 되는 아들과 딸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건 영혼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묵은 닭들은 너무 질겨서 먹는 사람 이빨이 부러질 정도가 되게 돼요. 너무 질겨서. 그래서 질긴 사람은 어떻게, 이 질긴 닭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하면 해결될까? 어떻게 부드럽게 만들까요? 토종닭을 어떻게 요리하면 될까? 백숙? 아니, 이걸 압력밥솥에 집어넣어갖고 푹 과는 거야. 그러면 압력밥솥 안에서 푹 과져서 흐물흐물흐물흐물 해갖고 맛있게 먹을 수 있대요. 그래서 이 묵은 신자가 된 사람은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 섬겨야지, 하나님 사랑해야지, 하는 예배 드려야지 하는데 나중심으로 바뀌어지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예, 딱 압력밥솥 같은 이 부흥의 장소에 아니면 3일씩 딱 금식하는 데다 푹 집어넣어 갖고 거기다 푹 과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묵은 때들이 다 빠져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내 안에 주시는 다시금 새로운 은혜를 맛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은혜를. 여러분, 독수리 얘기 아시죠? 옛날에 영상 본 적 있죠? 독수리가 그게 30년인가요? 어느 정도 살면 죽어야 돼요. 죽는데 독수리가 한 번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 그가 하는 또 다른 인생의 엄청난 도전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자기 부리를 막 돌멩이에 쪼아갖고 부리를 뽑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발톱을 다 뽑아내는 거예요. 뽑아내면 어떻게 해요? 뽑아내면서 얼마나 재밌을까요? 얼마나 힘들까요? 그렇죠? 엄청난 고통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걸 뽑아내지 않으면 다 말라서 죽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이걸 뽑아내면 자기는 새로운 생명이, 새로운 이 안에 호르몬이 분비되어지면서 젊게 또 다른 한 텀의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믿은 지가 얼마나 됐어요? 하나님 섬긴 지가 얼마나 됐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지가 오래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부터요, 이 묵은 닭처럼 묵은 신자가 되어져 버리고 영혼을 향하여 나아가고자 하는 열정도 잃어버리고, 오늘 야고보가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방인들 중에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영혼 중심이고 새로운 영혼을 출산하며 그 영혼을 세우고 살리는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나 중심으로 바뀌어져 버리고 묵은 신자가 되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게 되어지고 그 사람의 인생은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매너리즘에 빠지고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 안에 살지 못하고 그냥 흘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한 사람도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하나님과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주시는 축복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없이 이제는 묵은 모습이 내 안에 있으면 토종닭의 모습으로 바뀌어져 버리고, 그리고 내 안에서 이것이 안 되어지면 스스로 압력밥솥 안에 푹 들어가서 3일씩 금식을 하건 하나님 앞에 작정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내 자신을 들여서 다시금 흐물흐물해져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섬겨 나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세워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영혼 중심인 사람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영혼을 출산하고 새로운 영혼을 살리는 일을 가장 즐거워하세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옛날에는요, 특히 조선시대, 아니 그 이후에 19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요, 결혼해서 신부가 아무리 이뻐도 그 집안에 가서 애를 제대로 못 낳으면 어떻게 될까요? 소박을 당했어요. 쫓겨났어요. 왜? 생명을 낳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마찬가지로 너무 감사한 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영적인 이 자녀를 출산하지 못한다고 하나님 우리를 쫓아내지는 않으셔.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얼마나. 하지만 우리가 자녀를 잘 낳으면 낳을수록 옛날에는요, 아들만 잘 낳으면요 복덩이로 인정받았고요, 얼마나 더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까? 이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영적인 자녀를 낳고 영적인 자녀를 키울 수 있으면 하나님이 그걸 가장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축복을 흘려보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려 나가는 그 일들을 오늘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하나님, 이제는 나 중심이었던 것들을 벗어버리고 영혼 중심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 하고 싶었던 것, 중심했던 것들 내가 벗어버리고 새롭게 전도된 사람이 정착하고 그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안에 성장되어지는 것에 내가 집중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그 모습을 향해 나갈 때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하늘의 별처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사람은, 많은 영혼을 옳은 대로 인도하여 주님 앞에 드린 사람은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하시겠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의 스타가 돼서 별처럼 빛나는 그런 주인공 모두가 될 것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영혼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영혼 중심으로 가는 것 또는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하지 말라라고 20절이 나왔습니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 우상의 더러운 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냐면 우상에게 드린 음식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에게 드린 재물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상을 먹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졌고 하나님의 것을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것을 드려진 것을 먹으면 내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내가 오염되겠죠. 오염되어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모든 마음과 생각과 정신을 다 하나님께 드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더 사랑해 주겠죠.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어긋나게 하는 것들을 하지 말라. 두 번째, 음행을 하지 말라. 음행은 뭐예요? 음행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다른 사람과 한 몸이 되는 걸 뜻하잖아요. 한 몸이 되어지면 나는 하나님하고 한 몸이 된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께 드려져서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과 한 몸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다른 사람과 한 몸이 되었어. 그럼 내가 어떻게 돼요? 그게 음행이는 그게 내가 둘로 나뉘어지는 거. 둘로 나누어지는 거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좋아하실까? 내가 오늘은 이 사람하고 자고 내일은 이 사람하고 자고 또 이 사람하고 자고 그러면 나중에 이 상대방이 나 알았어. 둘이 너무 좋아할까요? 안 되죠. 문제가 되죠. 내가 하나님과 한 몸이 됐어.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서.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과 한 몸이 되어지고 또 다른 것과 내가 한 몸이 되어지는 것, 내가 분리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끊어버려야 되는 거야. 끊어버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마음껏 흘러올 수 있는 거예요. 이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 생각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투명하게 내어놓으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말고 내 마음에 다른 것, 음란한 것을 내가 생각하고
또는 하나님 말고 더 좋아하는 것들을 자꾸 생각하고 그리고 또 다른 것에 마음이 빼앗겨버리고 그걸 내 마음에 혼자 숨겨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나하고 거리가 멀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멀어지면 아무런 열매를 맛보지 못하고 하나님부터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이 피에는 생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피를 멀리하라는 거예요. 즉 다른 생명을 상하고 다른 생명에 문제를 주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바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영혼 중심으로 가며 그리고 새로운 영혼을 세워나가는 중심으로 갈 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며 그 축복을 통하여서 우리의 셀이 번성하며 승리를 맛보며 우리 앞길의 문들이 열려지게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무엇 중심으로 살아가라? 예. 애기 중심으로 살아가라. 새신자 중심으로 살아가라. 새로운 영혼 중심으로 살아가라.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축복해 주시며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의 일들을 이루실 것이다. 그런데 이걸 하지 못하게 만드는 내 안에 문제들이 있다. 내 안에 묵은 닭과 같은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뽑아서 토종짝의 모습으로 그리고 압력밥솥에 들어가고 그리고 내 안에서 영혼 중심으로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사람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 때문에 열매를 맺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에 다른 사람이 부러움을 맛볼 수 있는 그 놀라운 일들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